저희는 지금 1월 첫 주부터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절반은 신약 성경의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나누면서 제자도라는 타이틀로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명절 모처럼 긴 연휴의 시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쉼을 누리셨기를 일단은 문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팔복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세번역 성경에는 자비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아무리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원어를 봐도 자비한 사람이라고는 자비라는 단어로는 좀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오늘은 개역개정 성경에 적혀 있는 문장인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것을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긍휼이라는 단어를 먼저 짚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솔직히 긍휼이라는 단어요, 일상생활에서 사용 안 합니다. 교회를 만약에 안 왔을 경우에 1년에 한 번이라도 긍휼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날이 있을까요? 좀 긍휼스러워, 긍휼한 마음이 생겨, 없을 겁니다. 뭐 불쌍하다, 좀 애틋하다, 좀 마음이 동한다, 이런 단어는 떠올라도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실 1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학사전에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이라는 뜻으로 네이버 어학사전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긍휼에 사용되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상대의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상대의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능력,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향해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저 사람 불쌍한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 그 사람의 마음 한복판에 머무르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동일해지려고, 합해지려고 하는 의지, 그게 바로 내가 저 사람을 향해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불쌍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서 아파하고 울어주며 고통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자,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요즘에는 지하철에 이런 사람이 많이 없지만, 지하철 혹은 길거리에 갔을 때 국어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이 사람에게 딱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 정도를 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심지어 계좌번호를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이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긍휼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거를 그냥 내가 좀 자비로운 마음으로 은혜를 베푼다, 혹은 적선을 한다 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에게 긍휼이라는 단어를 적용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앉아있지? 이 사람은 오늘 얼마나 또 슬픈 하루를 보낼까?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좀 안아주고 싶다, 이 사람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싶다, 함께 아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과 은혜는 조금 다릅니다. 띄워주시죠.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을 준 거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긍휼은 다릅니다. 긍휼은 비참한 사람의 처지에 내 마음이 동일시되어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긍휼이 함께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긍휼도 항상 은혜가 동반이 됩니다. 목사님, 방금 전에 적선한 내용이 다르잖아요. 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긍휼이 분리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근거되어 은혜를 행하시고요, 그 은혜가 행하신 곳에는 항상 그리스도는 내가 좀 그냥 옛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함께 아파하면서 공감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긍휼이 우리 삶 속에서 구현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2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아파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타인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해질 때,
내가 그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 그 사람의 영혼과 나의 영혼이 한 마음이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입니다.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웃을 돌보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긍휼, 오늘 긍휼이 여기에 사용된 엘레우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성경을 한 구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물론 마태복음 18장인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등장했을까요?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합니다.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을 용서한다면 몇 번씩 용서하는 게 맞을까요? 그때 뭐라고 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여러분, 이게 490번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용서하는데 숫자로 세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완전하게 계속 용서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집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대략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자, 한번 띄워주시죠. 자,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일을 일하는 것이 바로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을 주 5일이 아니라 주 7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을 경우에 얼마에 걸쳐서 갚을 수 있냐? 16만 년입니다. 1달란트를 1데나리온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율로 계산해서 우리의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잖아요. 6조입니다. 6조. 있으세요?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못 갚는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왜 하필 1만 달란트라는 개념을 썼냐면은 달란트라는 화폐 가치가 가장 높은 화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수를 셀 수 있는 단위가 1만입니다. 1만 이상의 숫자를 그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액수예요. 16만 년을 어떻게 일합니까? 못 갚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6만 년 일하라고 하실 거예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저라면 어차피 1만 달란트 못 받습니다. 야, 그냥 6천 데나리온으로 갚아. 아니면은 너의 아내, 너의 자녀 이제 다 내 노예야. 내가 하라는 거 평생 동안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여러분 600만 원 빚진 애가 아니에요. 6조입니다. 6조. 6조를 빚진 게 가엾습니까? 아니요.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재산 6조가 아니라, 저는 6천만 원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여기 6천만 원 갖고 계신 분, 여러분들의 6천만 원을 탕진한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엾습니까? 아니죠. 차용증을 쓰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사업하시는 경영성님 어떻게 하실래요? 법대로. 맞아요. 법대로 해야죠. 공의롭게 해석해야죠. 그 당시의 법대로 노예로 만들어야죠. 근데 이 주인은 무슨 마음이 들죠? 가엾다.
도대체 어떻게 용서를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애걸복걸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죄인의, 이 빚진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며 아픔과 슬픔과 가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 빚에 사용되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죄로도 사용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외울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 죄에 사용되는 단어가 빚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암송해야 되는 주기도문이에요. 세상에 육조를 탕감받은 긍휼을 입은 사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60만 원 꾸고 목사님 그냥 없던 걸로 해요. 그냥 목사님 옷 하나 사준 걸로 우리가 퉁칠게요. 라고 해도 저는 아내에게 오늘 와 여보 그렇게 돈을 좋아하던 누구를 예를 들어야지 시험이 안 되지? 우리 은영 성도님이 나에게 60만 원 꺼주고 없던 일로 한대. 저는 인스타에 바로 글을 썼을 겁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아내를 부르고 자녀를 부르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제가 6조를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6조라고요. 6조. 오늘은 제가 쏩니다. 60만 원짜리 잔치를 여러분들에게 베풀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자마자 향하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나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얼마 빚을 진 사람이요? 100데나리온이요. 100데나리온이 적은 금액일까요? 큰 금액일까요? 100일치 일당이에요, 여러분. 적은 금액 아닙니다. 1000만 원? 그 정도예요.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작은 금액 아닙니다. 갚아야죠. 심지어 이 빚을 지는 사람이 갚겠다고 서원까지 합니다. 내가 갚을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30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아까 그 6조를 탕감해 준 사람의 마음과 다른 문장이 등장합니다. 아까는 가엾게 여긴다 그러죠. 그러나 이번에 어떤 문장이죠? 들어주려 하지 않고. 제가요 계산기로 1만 달란트를 100데나리온으로 100분율로 환산해 봤습니다. 몇 프로가 될 것 같으세요? 몇 퍼센트 나올 것 같으세요? 0.00017%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빚진 금액의 0.00017%의 금액을 이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탕감은커녕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것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자마자 34, 35절에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던 주인이 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게 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섬뜩하죠. 마치 우리가 오늘까지라도 용서해주지 못한 사람을 억지로 애걸복걸하면서 용서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까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받을 것이요, 이 성경 구절을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만큼, 용서한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입하면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입성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것은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파산난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즉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께 이러한 긍휼과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너는 이 계산 불가능한 용서를 받고서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숫자로 따지자면 한 1500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숫자로 입히면 뭐라고 생각하죠? 1만 달란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당연해요. 나 정도 죄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의 죄악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탕감한 나의 죄악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악의 크기와 타인이 나에게 지은 죄악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그 죄악된 나를 예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세요 라는 설교를 저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입힌 죄악의 피해가 어떤 크기인지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는데 그 사람의 죄악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한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 용서해야지,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100데나리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습게 볼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더 큰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 뒤에 나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의에 줄인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의라는 단어를 3가지로 설명했죠.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은 칭의,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의, 그리고 사회적인 정의. 의에 줄이는 사람들은 정의를 추구합니다. 사회의 불의에 저항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잘못된 현상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불의한 사람들 혹은 나에게 피해를 끼친 불의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때 그들의 죄를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미워하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떤 정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지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반대되는 진영의 사람들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진영 논리 속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존재할까요? 비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타인을 악마화하고 심지어 다른 정치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정의를 추구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긍휼아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 신앙으로 대합하면 어떻게 되죠? 내게는 긍휼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남에게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은혜의 깊이를 절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어려운 방법입니다. 쉽게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용서할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빛이 있으라,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용서하노라, 말씀하시면 용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긍휼입니다. 제가 아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정했죠? 상대의 피부 속에 파고드는 능력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피조 세계에 파고드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참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흙으로 지은 죽으면 먼지로 돌아갈 인간의 육신에 파고드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에 동참하십니다. 아기의 울음부터 한 사람의 죽음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삶에 파고드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죄인이 심판되어야 할 십자가에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가 파고듭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손해를 모두 자신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을 기반으로 하는 용서는 결국 상대가 갚아야 할 빚을 내가 갚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아닌 나의 손해로 결론이 날 때 비로소 우리는 긍휼이 기반이 된 용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성도님이 그리팅 시간에 말씀하신 게 오늘 설교의 결론과 같습니다. 내 손해가 없이는 긍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다가오기 위해 하나님은 무한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은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할 게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찾아갈게. 그리고 내가 너가 받아야 할 고통을 내가 고스란히 다 받아낼게. 그리하여 나는 죄인이 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손해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 없는 긍휼은 없습니다. 시간이 손해되고 물질이 손해가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에게 죄를 끼친,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상처를 내가 손해보면서 감당할 때 우리는 용서, 긍휼이 기반된 용서를 이 땅 가운데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웃을 돌보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율법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하세요.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세요. 이번에는 좀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거의 길거리에 시체처럼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레위인도 이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개보다도 못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개보다 못한 인간 취급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행동이 둘과 다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무슨 마음이요? 측은한 마음.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러분 2데나리온은 얼마죠? 20만 원.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잘 돌봐주시고요. 비용이 더 들면 이 사람이 깰 때, 체크아웃 할 때 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20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할 만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질문.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피했을까요? 왜? 저는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옆에 있다가 혹시라도 강도가 나타나서 나를 해코지할까 봐. 근데 이 사람들이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강도가 있는지 없는지 봤겠죠. 좀 더 현실적인 이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존재가 있어요. 뭐냐? 시체입니다. 시체. 시체를 만지면 이 사람들이 부정이 옮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 취급을 당해야 됩니다. 내가 더럽혀지기 싫어서 이 사람들이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못 봤을 확률이, 못 본 척한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시체인지 확인하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생사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보고 피해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의 유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다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쓰러져서 옷이 헐벗겨지고 죽느냐 사느냐의 고비에 빠져 있는 사람의 유익을 우선시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오늘로 따지자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없는 긍휼함이 교회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이 사람에게 할애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비용까지 더 추가로 지불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긍휼이 자리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자신을 희생합니다. 여러분, 희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손해봅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뭘로 우리 속에서 평안을 얻죠? 예배요, 예배. 사람들을 돕는 일에는 못 본 척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내가 이 사람을 못 본 척한 거를
하나님이 괜찮다고 해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안식일 기가 막히게 지켰을 겁니다. 제물을 성별해서 드렸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누가 봐도 착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제사장 지나간다. 야, 저 사람 뭐야? 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야. 레위인, 우와, 레위인이야. 수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수평적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해보는 일은 싫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는 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떼우고 있진 않나요? 우리의 수평적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긍휼의 정신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만큼 타인에게 다가가십시오. 하나님께 파고들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제 이 예배 끝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쏟은 것만큼 타인을 향한 파고듦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지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뭔가요? 뭐가 남을까요? 손해만 남습니다. 뭐 기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10분의 1을 교회에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11조를 또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다음 달에 11조 올려주겠죠? 아니요,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겠죠? 아니요, 용서 안 구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며 그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 축복이나 하나님의 긍휼을 더 얻거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긍휼을 더욱더 누리게 됩니다. 자, 이 문장으로 정리하는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이 되게 됩니다. 경험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말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요, 무슨 음악을 좋아하게 생겼나요? 그렇죠, 클래식이죠. 고급지지 않습니까? 다들 오늘 설교 가운데 가장 웃으시네요. 이게 웃긴 얘기는 아니었는데. 여러분, 저는 어제도 조성진의 피아노 협주곡 5번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임동혁을 좋아하고 임윤찬을 좋아합니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조성진의 공연을 볼 때랑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천은영 성도님이 같이 조성진의 공연을 볼 때 누가 더 깊은 감동을 받을까요? 누가 더 깊은 감동을 받을 것 같으세요? 100% 은영 성도님입니다. 저는요, 아마 잘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성진의 연주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잘 치는데? 좀 치는데? 뭔지 모르죠. 이 악장에서 뭘 표현하고 있어? 이런 주법이 있다. 와, 안단테를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옆에 사람에게 아는 척 하겠죠. 그냥 핸드폰 안 보고 그냥 공연을 보면서 기가 막힌데요. 그냥 뭐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개소리를 하겠죠. 근데 은영 성도님은 피아노를 치는 사람으로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와, 미쳤다. 이 마디에서 이렇게 연주를 한다고? 와, 저 조성진의 표정에서 나타나는 피아노를 향한 집념, 열정,
이런 게 느껴질 겁니다. 느껴지시겠죠? 그죠? 전공자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긍휼을 실천해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체감합니다. 축구를 안 하는 사람은요, 메시가 얼마나 축구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잘하네. 잘하나 보다. 축구를 안 하는 사람은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서 항상 욕만 합니다. 진짜 못해. 내가 해도 쟤보단 잘하겠다. 해봐라. 못해요. 긍휼을 실천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늘 이론으로만 머뭅니다. 우린 죄인이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 이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 해봐서. 우리가 용서해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신 게 미친 짓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죄인과 악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베푸셨던 선행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을 때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오직 손해. 예수님이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성육신. 인간의 피부 속으로 파고드셔서 예수님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에 찔리는 상처죠. 피를 흘리는 고통이죠. 못에 박히는 아픔입니다. 인간의 피부를 입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피부를 입어서 얻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침, 조롱, 채찍, 가시면류관, 이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긍휼함을 품고 인류의 죄와 함께 십자가의 못과 창이 몸에 파고들 때 맞이했던 결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었나요? 아니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완전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고요. 지옥으로 가셨다고요. 왜죠? 무시하시면 편하잖아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보고 피하면 되잖아요.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시면 되잖아요. 자신의 거룩함에 죄인의 더러움을 묻히는 손해 보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의 죽음까지 공감하시며 참여하시며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에 파고들게 하십니다. 전혀 다른 파고듦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고통에 파고드시고 우리는 영생에 파고듭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가족 여러분, 지극히 이기적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득도 되지 않는, 철저히 손해만 남는 그런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손해봅니다. 손해본다니까요. 시간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 감정적인 피해 보아요. 그런데 이 모든 피해보다 더 큰,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비참한 모든 죄인들에게 존귀함을 일깨워줍니다. 용서를 포기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비참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신 일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긍휼의 길입니다.
타인의 비참함에 여러분들의 삶을 파고드십시오. 피부를 맞닿으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포개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크게 발견하는 시간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